예수님이 분명히 30세의 공생의 삶을 사시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왜 30세일까? 분명히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의 삶을 사신 것은 완전히 AD, BC와 AD 나누어지듯이 주전, 주후로 나눠주는 것 같이 예수는 완전히 그 존재부터 삶부터 신앙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딴 사람이 되시는 거거든요. 요즘은 또 성형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이라 아주 몰라보게 사람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돈만 있으면 그런 게 있죠.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30세는 완전히 예수님이 인생을 볼 때는 완전히 그 전후로 완전히 달라지는 기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30세에 왜 30세일까? 예수님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움직이신 것은 아니고 분명히 아버지가 정하신 시간대로 움직이셨는데, 그러면 이 30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30세는 무엇을 의미하길래 30세일까? 30세면 그 당시에 30세면 지금으로 따지면 40, 50대예요. 우리가 30세 어린애 지금 30이면 아직도 어린아이 취급받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한 50년 전, 60년 전에 30세면요, 굉장히 나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30세는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어느 정도 좀 애가 자라는 상태니까 지금 40, 50대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이 드신 그 나이 때에 왜 공생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30세일까? 근데 구약을 보니까 예수님이 30세에 이제 공생을 사셨는데 구약의 30세에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한 두 사람이 나타나요. 창세기 요셉을 보면 요셉이 30세에 바로의 총리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30세에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히 그 30세라는 거는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뜻이 있었을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30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요셉과 다윗의 경우로 본다면 이 30세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 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최고의 권위를 세상 속에서 볼 때 최고의 권위를 갖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게 하셨다. 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다윗을 최고로 신뢰하고 인정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요셉과 다윗의 30세는요, 사랑과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약의 30세라는 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굉장한 의미를 하나님이 사람한테 두셨다면 예수님에게도 30세는 분명히 이 땅에 죄 없으시게 죄만 없으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30세도 결국 보면요, 그 예수님이 32전에 그 집안에서 가난한 목수로 사시는 그거하고 공생애로서 메시아로서의 전적인 삶을 사시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자체가 다른 거죠. 소위 말하면 요셉과 다윗과 같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지지와 인정과 신뢰를 받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30세를 정하셨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30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뭐냐면 구약의 30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나이가 돼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사장의 임무를 맡은 그 족속, 그 지파가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인데 그 지파의 이제 회막일,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 거룩한 일을 하는 그 나이가 30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히브리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30세라는 것은 인류를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30세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0세라는 것, 결국 예수님의 30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좋으신 때요, 권위를 덧입는 때요, 하나님께 신뢰받고 인정받는 때요, 존재와 삶과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때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30세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깊은 어떤 이 30세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이 30세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제자로서.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의 생애는 그리스도인의 생애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생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되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만나지는 것들이 예수님 따라가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일들을 주님의 생애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예수님 만났던 사건들, 예수님 만났던 고통들, 어려움들을 같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어떤 예수님을 재현하는 생애가 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남기고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우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게 이게 구원의 목적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높이는 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신 성령님이, 도우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애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30세는 예수님만의 30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30세에 가진 영적인 의미들을 갖게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30세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30세를 그렇게 의미를 두시고 그 나이를 이제 공생에 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사신다는 거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삶을 드러내시는 거고 마지막에 그 메시아의 그 삶의 크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개인의 예수님 당신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의 어떤 꿈이고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너희 안에 행하신 분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 비전을 두고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또 동일한 주님이 가지신 비전과 꿈과 소원을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을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부어줘서 그거대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발견되고 그거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은 또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애의 그 모습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30세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30세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적 나이의 30세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30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졌던 비전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결국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30세의 그 어떤 전후가 달라지는, 뭔가 업그레이드되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런 기점이 예수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건에 있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의 한 분으로서만의 한정돼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는 예수님에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힘과 소망을 주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생애를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셔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이 사건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억울한 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다가 죽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예수님 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생애의 원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고 그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따라가서 사는 자들은 결코 절망이 없고 부정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끝이, 예수님의 그 끝이 우리의 끝이니까. 그 예수님이 실패한 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죄인으로 죽으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우스운 한 분이냐 말이죠. 그분은 분명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으로 새롭게 그분이 이 땅과 관계가 구약에서는 가끔가다 나타나신 그분이 성경에 묘사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인하여 우리하고 너무 밀접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분이 됐단 말이죠. 관계가 있는 분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게 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생애 끝에서 나타난 그 영광과 승리와 그 축복과 권위와 축복 모든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는다는 걸 계시해 주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예수님만이 당하신, 예수님만이 갖는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걸로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는 따라갈 운명이고 예수님 따라 살다 보면 예수님 같은 삶의 역정이 어떤 결과들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다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예수님 생애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해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생애를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몰래 오셨다 몰래 가버리면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 갖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적어놓은 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 있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결말을 얻을 자기 때문에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30세는 예수님만의 30세가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각자의 모두가 다 영적인 30세가 준비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만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안 만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성령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사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마지막에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셨는데, 만약에 예수님 마음대로 사셨으면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영적인 30세가 있는 거지, 그냥 내 맛대로 막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30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은 똑같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인 30세를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예비되어 있는데, 예수님 따라 사는 자는 30세로 만났고요, 예수님 따라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세상 속에 사는 자는 영적인 30세는 없어요.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일찍이 배웠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진노케 만들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약속을 받았는데도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광야 1세대 같은 삶을 사는 자는 가나안 땅이 없듯이 광야 1세대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30세를 못 만나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 그가 영적인 30세로 만나지만 못 만날 자도 있는 거예요. 광야 1세대처럼. 가나안 땅 못 만난 자들처럼.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30세는 예수님 개인의 축복의 시간이고 권위를 덧입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지지받는 시간이요,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 되는 존재 자체가, 존재 삶, 어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메인돼서 자유케 되는 아주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 30세라는 게. 근데 이게 믿는 자들한테 다 있다라는 거에 그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최소한 주님 앞에 살기를 몸부림치면 그 사람은 이미 예약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같은 30세를 못 만났다, 요셉과 다윗 같은 30세를 못 만났다 하더라도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온 것뿐이지, 준비되지 못해서 못 만나는 것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30세를 기록하신 것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도 너희 구세주 예수가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했대, 아버지가 그렇게 했듯이 내가 너희들한테 동일하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의 양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친아들, 우리는 그 접붙임 당한 양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들의 위치에서 아들이 받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어떤 축복이 있고 권리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영적 30세는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주 안에서 같이 살아가더라도 예약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걸 믿지 않고 살아요. 준비됨도 없고 믿지 않고 살면 그 사람에게 30세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요, 그 30세가 영적인 30세가 와도 그 사람은 스쳐 지나가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30세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응?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30세라는 늦은 나이에 공생애의 삶을 사시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좀 늦은 나이에 30세를 만나셨다고 해서 그분이 메시아의 삶을 사는데 손해보거나 뭔가 모자르거나 부족한 점이 못할 일이 있으셨냐는 거예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하실 일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에서 삶을 사셨다 해서 공생에 3년을 사셨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생애에 늦은 나이에 공생에 사셨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억울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실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를 향하여 다 이뤘다. 더 이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룰 게 없다.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로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나이는 먹어가는데 해놓은 거는 없고 해야 될 거는 있는데 그거는 손에 안 잡히고 뭔가 그림의 떡처럼 돼가지고 맨날 뭔가 빙빙 돌고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실망하고 스스로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세월 가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 중에 하나 저도 그래요. 세월 가는 게 두려워. 뭔가 해놓은 건 없는데 자꾸 세월 가서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뭐 고장나는 소리가 들리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지고 자꾸 눈은 흐릿해지고 기억은 자꾸 없어지고 이럴 때마다 심각해진다고요. 젊던 애도 때가 되면 결혼하고 직장 얻고 결혼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시간만 흘러갑니다. 바둥바둥 돼요.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없고 막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응? 그러면서 초조해요. 조급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편법 쓰고 탈법 쓰고 이러다 사고 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빨리 뭔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30세 이전에는 왜 못 나오셨을까요? 나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30이면 이제 중년이 된 나이인데 그 나이에 공생애를 들어가신다는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뭔가 좀 힘이 넘칠 때 20대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30세 중년이 돼가지고 시작한다는 게 좀 뭔가 쑥스럽고 뭔지 모르게 때가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요 나이 때 뭘 해야 되는데, 요 나이 때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요 나이 때 요걸 가져야 되는데, 요 나이 때 뭔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에 되지는 못하고 주변을 자꾸 보니까 남들은 쉥쉥 앞으로 달리는데 나는 지금 그냥 느릿느릿 가는 거 아주 거북이에게 걸음하는 것 같아서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예수 믿지만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없고 기도도 재미없고 이러죠. 그래서 교회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해요. 예배 드리는 재미도 없어요. 교회 가서 누구랑 얘기하는 것도 재미없고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 느낌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사실은 아니에요. 느낌이 진리는 아니라고요. 느낌 믿어다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느낌대로 사는 자가 아니요 믿음대로 사는 자거든요. 믿음이 중요한 거지. 느낌이 사실인 것처럼 느낌대로 살다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늦어서 정말 늦었다고 느끼면 정말 늦은 거예요? 아니요. 느낌일 뿐이에요. 그 느낌이 사실은 아니고 느낌에 우리가 그게 속아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나 돈 없는데. 돈 없다는 느낌이 진짜 돈이 없는 거냐 말이에요. 내가 잘 안 되는 게 정말 잘 안 되는 거냐고. 느낌일 뿐이에요. 느낌을 믿어야 하나님 말씀보다 도우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님을 안 믿어요. 느낌을 믿는 거지, 자기 느낌을. 느낌 믿다가 망하는 거예요, 느낌 믿다가. 롯이 느낌을 믿은 거예요. 요단강가에 푸른 그 풀밭을 보면서 저기서 살아야 돼. 좋겠다. 느낌을 믿은 거죠. 망한 인생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 축복한 가나안 땅이 있었고, 누가 결과 시간이 돼서 누가 오르고 누가 잘된 사람이냐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그러면 이 모세는 왜 80세에 불렀어? 왜 늙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 떠날 사람 80세에 불렀겠냐고. 80세가, 모세의 80세가 그때가 영적 30세인 거예요. 그때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40에 궁에서 나와가지고 1년 후에 불렀다. 그러면 모세가 그 기질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는 그 기질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것 같아요? 그때로 사람 보고 상황 보고 그것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며 살 수 있었을까요? 40년이라는 세월. 그래서 노인네로 만들어버린 거는 그가 영적인 30세로 만드시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 예수님도 30세 아버지가 왜 기다렸겠어요? 30세 그때가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가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군인의 적정 나이가 20살이에요. 군인을 뽑을 수 있는 가장 그 시작 나이가 몇 살이면 20살이에요. 근데 제사장은요, 10살을 더 많아서 30세부터 제사장을 뽑아요. 10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20세 제사장 안 뽑고 30세에 뽑을까? 9년은 20세에 뽑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요, 힘 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20세의 힘을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30세, 40세 소위 말하면 중년에 부르신 것은 그 나이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이제 시간이 흘러간으로 인하여 네가 육체의 힘이 빠지고 네가 그 육체의 힘 빠져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소모하고 지 멋대로 하고 지 성깔대로 하는 거 그거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힘 빠지고 이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 뭔가 영적인 가치를 알고 움직일 수 있는 나이, 뭔가 깊이가 있는 나이, 뭔가 더 중요한 건지를 아는 분별력 있는 나이, 그 나이 때 제사장의 임무를 그때부터 주신 거예요. 20대부터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축복 안 주세요? 나는 죽으라고 준비했는데, 너는 아직 20살이야. 10년 더 기다려야 돼. 주님이 아세요. 너 심 빠지지 않았다 아직. 응? 제사장 나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노? 응? 주님 시간 없어요. 나 지금 할 것도 엄청 많고 돼야 될 것도 많은데 지금 왜 지체를 하십니까? 왜 나타나서 나를 안 도와주세요?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놔둡니까? 왜 나를 불쌍하게 만들어요? 나도 좀 도와주세요. 사정은 딱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너 아직 영적 30세 아직 안 됐어. 지금 보니까 25이다. 아직 5년 더 있어야 돼. 모세가 얼마나 속 터졌을까요? 왕의 자리에 있어 왕궁에 살던 사람이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어.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미치고 환장하는지 매일 광야 보면서 양을 보면서 얼마나 한숨 푹푹 쉬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40년 지나간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불렀는데도 나 이제 못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노인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비로소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44 왕궁 나왔어요. 1년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줬으면 하나님 왜 지금 나타나요?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젊은 혈기로.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를 정하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80세는요 노인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나이, 그가 80세지 인간적 80세로 부른 건 아니에요. 그 나이가 바로 영적 30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 존재도 바꿔놓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는 준비됐다 그러는데 왜 나를 안 쓰시고 나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아무도 나 죽어도 내가 죽었는지도 모를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난 내가 죽어도 나를 저 사람 죽었구나 이렇게 기억해 줄 사람조차도 없는 거에 내가 슬펐고, 그러다 한쪽으로는 야 내가 죽어도 기억해 주지 못하고 알아줄 사람 없으니까 죽기 싫다 뭐 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단 말이지. 이런 오기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는 좀 됐는데 왜 나를 영적 30세로 못 만나게 합니까 지금. 그거죠. 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시죠?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두려워. 나는 해놓은 거 없는데 시간은 막 흘러갑니다. 주변에 쌩쌩 앞으로 달려서 돼야 될 일이 막 되고 뭔가 되어지고 뭔가 좀 나아지고 뭔가 그랬는데 나는 혼자 서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쌩쌩 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 스톱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고장난 차 이렇게 서 있는 차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멍청하게 지금 혼자 서서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이 멍청하게 좀 시간만 죽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막 이래요. 그 속에서 많이 뒹굴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그거 기다리는 거야?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난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야. 그래 나는 안 죽었어.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어. 니들 앞으로 막 한다도 언젠가 내가 니들 앞서간단 말이지. 그래서 오기도 있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12번씩 막 열이 막 얼굴을 솟구쳐가지고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이렇게. 아직 멀었어요. 영적 25세예요. 30세 되려면 아주 더 있어야 돼요. 응? 하나님 이렇게 갔다가는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러다 늙어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요. 예수님 30세 부르셔도 3년을 공생해 하셨는데 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년 30세 중년의 나이 부르셔가지고 3년 쓰임 받으셨어요. 3년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도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거예요.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 흘러가면서 하나님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시간이 아깝지 않겠지만 나는 잘하면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나이가 급해요. 지금 나 시간 흘러가는 게 너무 나는 지금 급하다고요. 지금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왜 시간을 자꾸 이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가게 만듭니까?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걱정 마라. 내가 너 영적인 30세 만나면 다 할 수 있어. 네가 시간 모자라서 나 아무것도 못했으면 이런 소리 못하게 다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처럼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널 도울 거야.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실망하고 그거는 내 느낌이고 내가 느낌에 내가 속고 있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미동하지 않아요.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시간 없어가지고 나 되는 것도 없고 언제 나를 이 지경으로 놓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꿈쩍 안 하신다고요. 너 내가 영적 30세 만나면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좀 기다려 좀. 모세가 80세에 불러가지고 노인에 불러가지고 얼마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있었습니까? 40년도 했어요. 120세 돼도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었다고요. 40년 그렇게 쓰임받고도 그 인생은
쓰임받는 게 자기 인생의 3분의 1이야.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3분의 1밖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다 했잖아요. 다. 가나안 목적까지 다 갔잖아요. 다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난 늦은 것 같아. 늦은 게 아니라는 거죠. 늦었다라는 그 자체가 내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늦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늦게 오는 법은 없어요. 내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올 때 영적인 30세의 축복이 오는 것은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오거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에,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왜 우리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네?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안 돼 보셔가지고 모르겠지만, 난 인간이라 제한적인 나이에 사니까 하나님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 정말, 난 시간 가는 게 지금 하루하루 가는 게 힘들어요. 뭐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보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시간 속에, 시간의 제한 속에 사셔보셨잖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20대에 불림받아서 청춘일 때 막 엄청나게 일하시고 막 이랬다면, 와, 예수님이니까 그러시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년의 나이에, 그것도 고생 아주 그냥 심하게 해가지고, 질고루 걷겼다. 그러니까 세상 풍파를 확 걷어가지고 막 30세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을 50세로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50도 안 되는 자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쭈글쭈글하고 막 고생해가지고 그냥 주름지고 막 얼마나 못생기는 얼굴에 그냥 막 주름까지 지고 막, 그 예수님은 그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 아니까 무식함이 그냥 얼굴에 보이고 그러니까 무시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에요. 성화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년의 나이에서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중년의 나이에 3년간 공생에 사셨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시간이 늦었고 나는 할 때가 지나갔고 나는 이제 끝장났다라고 하는 그 예수 믿지만 그런 느낌 속에 살아가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위로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야, 예수도 내가 30세 불렀어. 그분이 능력이 모자라서 30세게 했습니까? 응?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30세를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느낌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느낌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오죽 잘 인도하실까봐, 그 하나님 인도 못할까봐, 자기들 죽일까봐 그렇게 노심초사 조그만 문제 생기면 불안해 떨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 느낌을 믿고 사는 이 광야 1세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약속을 믿냐, 아니면 네 느낌대로 사냐? 응?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까지 줘가면서 널 살렸는데, 아들의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는데, 응? 세상 모든 만물들이 내가 창조한 너를 다 성실하게 살고, 그 중에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고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는데 내가 너를 귀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하찮게 낮아진 삶을 주겠냐,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응?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지 느낌대로 보이는 대로 막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없고 뭣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요. 응? 자기만 아는 거지. 광야 1세대처럼 지 몸뚱아리만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만 귀한 줄 알아요. 자기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귀함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축복 안 주세요? 내가 이때 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그래서 예배 안 나고, 기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드리고,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죽는 거예요. 광야 이세대처럼 그 짓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죽는 거라니까. 그 끝이. 예수님이 30세의 중년의 나이 부르셔도, 아버지가 불렀어도 다 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영적 30세를 만나게 하시려고 할 때 사람마다 그 영적 30세가 다를 수 있어요. 모세는 80세가 영적 30세예요. 근데 정확하게 요셉은 진짜 30세에 그가 30세에 진짜 영광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나이 30세에 진짜 영광스러운 때를 만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13년간이 모세 40년간과 맞먹는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실제 나이 30세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모세 양반한테 미안하겠지만 그분은 40년 동안 기다려야만이 80세 돼야만이 영적 30세를 만날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80세의 영적 30세를 만난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저도 부르심이 제가 사역으로 나간 게 43이에요. 그거를 제가 그거를 꿈꾼 게 신학교 들어가면서 꿈꾼 게 43살에 27살에 26인가 신학을 해가지고 43살에 그게 하나님의 이제 영적 30세를 만나서 시작이 됐으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긴 시간이 있었다고요? 사람마다 영적인 30세가 다 있는데 그 나이가 실제적 나이에서 몇 살인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같이 준비되면 영적인 30세는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가 중요한 문제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30세 되기까지의 시간, 30세 이전의 시간이 앞으로 공생의 삶에 있어서 낭비되고 무의미하고 또 마이너스 같은 시간이었겠느냐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30세 중년의 나이 때까지 집안에 사셨어요. 참 이 아이를 이렇게 6명, 최하 6명의 동생과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안 나타나는, 요셉이 안 나타나는 거 보면 성경학자들은 일찍이 요셉은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홀어머니와 6명의 동생을 데리고 목수의 일을 하며 살아가서 생계를 유지한 거라면, 그때 당시 목수 직업이 그렇게 돈벌이 되는 직업이 아니었으면 고생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질고라는 자다, 세상 풍파를 겪어서 괴로움을 아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사실은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아주 고약한 동네, 수준 낮고 사람 수준도 낮고 경제적 수준도 낮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셨다라면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6명의 최하 6명의 동생을 데리고 이제 홀어머니 모시고 목수 일을 하는 가장의 역할을 30년간 했다는 거예요. 힘든 일, 힘든 삶, 빈곤한 삶, 괴로운 삶이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 삶을 사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40분이면 그 비슷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왜 어처구니 없는 이 아이러니한 삶을 주셨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그런 삶에 대해서 슬퍼하시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가출하시거나 무슨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시 그런 구조는 없잖아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그 30세까지 집안에서 목수일하며 가정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신 건 틀림없어요. 괴로운 삶이지만 안 맞아요.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삶과 오늘 먹을 끼니를 걱정하는 6명의 동생과 호르몬이를 책임져야 되는 그 동계산화 해야 되고, 사람들과 목수일하는데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삶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냐고. 전혀 안 맞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가 예언 받고 자기가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킬, 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이럴 사람이라고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수집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예언 수집을 많이 했는데 그 자기를 향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예언에 대해서 취해가지고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현실이 없어.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아요. 왜? 난 앞으로 잘 될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짓을 해야 돼.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붕붕 떠다녀요. 돈의 감각도 없고 시간의 감각도 없고 사람이 이상하더라고. 뭐 또 되지도 않는데 벌써 된 것처럼 교만하고 뭐 이상해. 하여튼 그렇다고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하냐? 아니요. 심지어는 자기 가정도 팽개쳐. 또 여자분은 남편이고 자식 없어요. 또 남편 된 분은 아내와 자식을 잊어버리고 살아. 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큰 일 할 사람인데 내가 쪼잔하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그게 진짜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영적 30세를 만나는 사람의 그 준비됨의 태도냐고요.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메시아인 것을. 어느 시점에서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30세, 영적인 30세가 올 때까지 뭘 하셨냔 말이에요. 하루하루 힘들게 사시는 삶에 대하여 그분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굉장한 축복의 약속을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손 놓고 있어.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교만하고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현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잘 되는,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고.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30세까지의 삶을 좀 보라고. 어떻게 사셨는가. 그렇게 삶을 사시고 공생의 삶을 사시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 30세의 그 이전까지의 그 삶은 우리가 뜯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한창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30세까지의 집안 살림을 도왔던 그 일이 그러면 예수님에게 무의미했냐? 마이너스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의 예수님의 공생에 두 가지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30세까지 집안 도운 일인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두 가지를 돕게 됐어요. 그래서 헛되지 않았다. 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동생들과 호르몬이를 모시는데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재정적으로 빵꾸가 났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빵꾸가 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30세 딱 됐어. 공생에 사시려고 진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데 호르몬이하고 동생들 쫓아. 오빠, 형, 지금 우리 집 다 죽게 생겼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돈이 없어. 그럼 이게 공생의 삶이 되시겠어요? 예수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동생 6이에요. 6이라도 자 30세에서 동생이 몇 살 터울로 이렇게 난지 몰라도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30세까지 있어야 될
가정적 이유는 있었을 거라 보는 거죠. 동생들이 집 밥그릇을 정말로 돈을 못 벌거나 뭔가 가정적으로 예수님이 있어야 될 이유는 있었을 거라 봐요. 그건 기록해 놓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적어도 공생의 삶을 딱 사실 때에 그 집안에서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누가 아파가지고 완전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거나 돈이 모자라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다. 그거죠. 저는 그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셨는가를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상상이 되고 유추가 되는 거예요. 허술하게 사시고 어떤 가장의 역할을 대충 하시거나 허술하게 살았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 봐요. 문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식이든 집안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그것에 방해되지 않게 해서 가정적으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시고 뭔가 충분히 뭔가를 해놓으시고 나오셨다라고 전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근거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여 사도 요한한테 네 어머니다. 곧 돌아가시는데 네 어머니다. 무슨 얘기야? 네가 좀 어머니를 돌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곧 떠나신데도 육신에 남아있는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할 정도면 얼마나 가정을 얼마나 생각하고 돌보셨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세요? 아멘.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한 말씀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무조건 나 이제 공생의 시작이야. 빠이빠이. 그건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있다가 훅 떠나신 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곧 몇 시간 후면 떠나실 이 세상을 떠나실 예수님 또 육신의 어머니가 불쌍해서 네 어머니가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의 집안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똑똑하고 집안이 괜찮아요. 대세장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집이면 뭔가가 재정죄나 레벨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겠죠. 뭐 십자가에 온 사람은 딱 사도 요한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동생들이 어머니를 섬기지 못할 만큼의 어려움이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동생들이 동생 역할을 못하거나 재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으시면서 그것까지 다 계산하시고 어머니를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30세 동안 30세 그 나이 때까지 집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딱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고 동계산하시고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동생들 잘 건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사시는데 어머니가 쫓아오고 동생들을 쫓아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꾸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고 이러면 공생의 삶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불편을 겪게 하는 그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불편하게 만든 사람은 없었잖아요. 가족에. 그건 예수님이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동생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고보서는요. 누가 줬냐면 야고보가 줬는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유다서에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아우들이 함께 기도에 힘썼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우들 그러면 둘 이상이에요. 남동생 둘 이상이 예수님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두 동생 이상이 되는 남동생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동생들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를.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 같이 밥 먹고 나왔더니 우리 형이 메시아? 이게 안 되죠. 이게. 순간적으로 못 믿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 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메시아를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와 유다서를 쓰는데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 사도로서의 유명한 어떤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동생들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 동생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응? 이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기는 30세 이전까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그것이 다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그 30세의 가정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제자 2명이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잘 들으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안은 엉망으로 해. 자기의 지금의 삶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성실하게 안 살아요. 붕붕 떠다니면서 현실감도 없고 지 멋대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30세 못 만나요. 오히려 그런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민폐 끼치고 걱정의 대상이 되고 트러블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받았다는 사람들 속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 하나도 최선을 다해서 가정생활을 돼.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데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싸우고 집 나가고 욕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집안 안 돕고 빨래는 이만큼이고 막 설거지는 또 이만큼이고 뭐 하자는 게 도대체. 그리고 무슨 큰일이에요 그걸.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리니. 제가 다녔던 학생 때 다녔던 감리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했던 집사님들을 깨댔어요. 근데 그 집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싸워 남편하고. 얘는 밥도 안 해줘. 빨래도 안 해. 집안이 엉망이니까.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해. 그러놓고 이제 남편이 애들을 보라면 이 마귀 대놓고 마귀더라. 그래 또 한바탕 싸우고 막 그걸 가져와서 목사님을 다 하소연하고. 뭐야 정신 나와도 한참 나간 거지. 에?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거는 거룩하고 복받을 일이고 집안에서 빨래해주고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밥해주고 설거지해주고 그거는 웃기는 일이야?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런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모세에 그렇게 하셨나? 어? 왜 나의 영적인 30세는 안 오고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쪼잔하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살고 나 모자르게 살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인간들이 왜 나를 안 도와주고 나를 속색이지? 집안 식구들이 왜 나를 괴롭히지? 이런 거야 아주 그냥 막 난 탈출하고 싶다. 이 인간들하고 탈출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잃어버리라.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으로 그냥 처박혀 살거나 아니면 가출해가지고 딴 데 가서 살거나 막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야 그건.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엉겨서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뭔가 준비되게 하시고 뭔가 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앞으로 공생에 이 영적 30세의 축복을 만날 만하게 준비시키고 있는데 왜 그건 안 하냐 그 얘기예요. 이상하다. 여기 그런 사람 왔는 게 왜 이 설교가 이렇게 될까? 정신 나간 분별이 없는 균형을 못 잡는 성도들 많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칭찬해 주니까 막 가정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뭐 없이 막 이래버리면 심각합니다 이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예수님조차도 보세요.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을 그렇게 잘 섬기고 그래가지고 가정적으로 문제없게 재정적으로나 관계성에 문제없게 딱 해놓으시고 공생에 사셨잖아요. 그걸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공생의 삶은 잘 되어 진행됐고 동생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정사나 잘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 잘 들으세요. 왜 바깥에 나가서 전도는 잘하는데 왜 집에서는 전도를 안 해? 응?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 열심히 전도해. 진짜 안 믿는 가족은 신경도 안 써. 뭐야,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이거요? 왜 자기 집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냐고. 진짜 힘써야 되고,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그 가까운 하나님이 주신 시간 많이 보내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할 그 현장에서는 왜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거기는 탈출하고 싶어 하고, 왜 엉뚱한 데 가서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응? 사람들이, 내 뜻을 몰라. 나는 정말 이렇게 저렇게 될 사람인데 왜 나를 몰라주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응? 그러면서, 나는 이거 할 사람이니까 고상하게 세련되게, 그런 거 안 하면 그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낮은 거, 힘든 거, 귀찮은 거, 소소한 거, 좀 신경질 나는 거, 왜 그런 거는 이거 안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요. 그놓고 뭐 거룩하고 큰 일만 생각하고 말해.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끔 뭔가 부르시는데, 예수님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어마어마한 인류를 구원하실 공생의 삶을 사시는 분이 집안에서 동생들과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신경 썼다는 걸 생각하면 안 맞아요. 그림이 안 맞지만 그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여 사신 거예요. 공생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 못한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한 아들로서, 형으로서, 오빠로서, 동네의 한 주민으로서 최선을 다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공생의 삶의 플러스가 된 거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다 맞춰놓은 거예요. 내가 뭔가 내게 도움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 받도록 다 세팅해놓은 내 삶을 내가 불만을 가지면 그걸 만드시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게. 꼭 나하고 마음 맞고 나 기분 좋게 해주고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엉켜서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뜻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불편한 삶?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요, 수준이 낮다고 그랬어요. 고약하고 성격이. 그런 사람 속에서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나사렛 동네에 좀 뭔가 도움 주시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30년을 사셨다. 30년을. 그러면 얼마나 속이 썩어질 일들을 당했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사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린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고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뭘 테스트하냐면 그 반대적 상황을 테스트하세요. 그걸 주시고. 너 여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충성을 다할 수 있어? 이걸 물으신다고요. 요셉이 바로 총리예요. 오죽했으면 그 아버지 집에서 형들까지 무시할 정도의 형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그렇게 했겠냐고. 그 정도로 아나 부인인 자기 자아도취에 살았던 요셉이 바로 총리 되도록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그거에 미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들도 몰아보고 관계성도 잃어버린 그런 가족에게도 버림당하는 그 요셉의 그 성격이 13년을 통해서 요셉이 완전히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그럴싸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되는 데서. 다윗이 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는 30세의 그 영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게요? 가족으로부터도 인정 못 받는 막내로서의 양측에서 시작됐잖아요. 거기에서 충성을 다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신앙을 나타내고. 왜 우리는 그거를 모르죠? 우리는 그냥 아우 나 불편하니까 우리 가족들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 내가 언젠간 탈출해가지고 내가 내 속 편하게 혼자 살거나 아니면 내 좋은 사람과 함께 살으려나. 그러면 그럴 날은 절대 안 올걸요? 왜냐면 그 인간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사람들하고 섞여서 거기에서 좋은 관계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이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어디 가서 살면 잘 살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갈고 닦으려고 가족이 불편한 가족도 있을 거고 얼굴 맞대고 같이 살아야 될 직장 사람들 그 꼴배긴 사람도 자꾸 왜 그 눈에 보이게 하실까요?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 사람을 또 결국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어떤 최선을 다하는 영육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이 거기서 갖게끔 하려고 거기에다 못 박아놓은 건데 그거를 탈출하고 거기에는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어디 간들 잘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 속에 살기를 바랬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가게 될걸? 그 사람을 버리고 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공생에 사시는 삶을 앞에 두시고도 그분은 오늘을 그렇게 동생들과 그 동네에서 사는데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 따라 살면 우리는 영적인 삶이 영적인 30세가 분명히 있을진데 우리가 예수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30세를 만나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소원은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꿈, 비전, 소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부터 찾아봐야 돼요. 이게 영적 30세를 만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거든요. 그냥 나 그저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 영적 30세는 없어요. 살아보나 마나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그 마음이 늘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공생에 딱 시작할 때 그게 이제 바로 나타나신 거죠. 그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 비전과 꿈을 받았다면 그거를 발견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현실은 그게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현실로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어주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부어주신 그 비전, 꿈, 소원 이런 거 버리면 안 돼. 그게 영적 30세를 만나는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찌들어 사셨어. 나사렛 동네에서 동생들과. 그러면 그분이 공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생에 사시라고 그랬으면 그게 가능했겠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공생에 딱 삶을 사실 때 바로 시작될 수 있었던 건 그 이전부터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됐어요. 바로 총리가 됐는데 총리 역할을 합니다. 웃기잖아요. 노예로 죄수로 산 삶이 13년인데 노예요, 죄수요, 최하위의 신분을 가진 자가 바로 총리로 주니까 총리 역할을 한다? 뭘 얘기할까요? 요셉은 노예와 죄수지만 이미 그는
총리로 살 거를 이미 그는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13년 세월을 통해서.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30세를 만나려면 그 영적인 30세가 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이요, 소원이요, 꿈이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되려고 내가 하나님께 존귀함 받고 내게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족되어지는 그런 비전, 꿈, 소원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더라도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이걸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하는 가운데 영적 30세를 만나지 찌들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 30세를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몸은 현실에 살아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현실과 동떨어진 레벨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 꿈, 이거는요, 현실하고 다른 거죠. 현실을 이기는 하나의 내 마음속에 현실을 이기는 커다란 어떤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현실에 너무 적응을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같이 다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자들이 많아요. 물어보면 비전을 물어보면 비전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본인이 존귀함 받는 꿈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한 사람이 10명에 8명은 대답 못해요. 이런 질문, 이런 대답을 해. 내가 내년에는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싶고요. 내가 돈을 이만큼 모으고 싶어요. 이 얘기는 잘해. 그게 꿈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라니까.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 같이 그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게 하는 그 비전과 꿈, 소원이 내 안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찾아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함이 있어야 영적 30세를 만나다 그 얘기예요. 맨날 밥 잘 먹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이런 게 꿈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됐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 삶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뭔가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거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내가 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가지고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 영적인 30세를 만나기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중요한 문제. 어떤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을 이루는데 영적 30세를 만나는데 방해되고 장애가 되는 육적인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세요. 아까 얘기한 처럼 구인인 나이는 20세인데 제사장 나이는 30세라는 것은 결국 육신의 힘으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오는 성숙함,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죄에 유혹받지 않고 뭔가 이길 수 있는 뭔가 자아를 부연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때 제사장의 임무를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 이룰 영적 30세가 되려면 내가 뭔가 내 안에 나를 이기는 육신, 죄성이 있는 나를 이기는 어떤 영적인 삶,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제가 이제 많이 제가 사역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사역자를 보면은 재능도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뭐가 들렸냐면
쟤 아직 멀었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저거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쓰시려고 이끌었다가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그거 하다가 죽을 것 같은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 짓 하다. 사역하다 망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톱을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열심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만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지지할 만한 상태가 됐느냐 이 문제예요. 내가 너 이거 맡겨도 되겠니? 내가 안심을 놓을 수 있겠어? 내가 큰 돈을 맡길게. 내가 큰 일을 맡길 때, 그럴 때 그게 주님이 정말 믿어준 만큼 내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영적 30세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비유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인이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거를요, 자기 마음대로 안 쓰고 주인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장사를 했다는 거죠. 종은요, 주인 밑에서 주인의 집에 일을 하는 사람이지 장사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들은 주인을 이롭게 좀 이익되게 만들려고 나가서 안 해본 장사를 했는데 그게 장사가 히트를 쳐가지고 결국 돈을 벌어서 곱빼기로 벌어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 종들은 굉장히 주인의 어떤 마음을 알고 주인이 맡겨진 것만큼 신뢰받는 것만큼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주님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 믿어주시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께 믿는 자가 됐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어떤 순간에 가서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못됐구나, 아주 못되어진 나의 불완전함, 나의 거짓된 모습, 이런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렇게 축복 안 하시는 것도 당연해. 왜냐면 내가 아직 그만한 인간이 안 됐거든. 우리는 어떻게 요령 피고 열심만 내서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지만 그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이 모든 걸 결정하신다는 걸 안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요령껏 재주 펴서 하면 돼. 똑똑하게 하면 돼. 아니요. 길고 날고 뛰어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마지막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사인을 해주기는 미심쩍고 사인해주기는 좀 불안하고 사인을 해주기는 못 믿겠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말에 속지 않아요. 백날 주님 앞에 나 잘할게요. 백날 소용이 없어요.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네 어떤 마음인지. 안타깝지만 너한테는 아직 줄 게 없어. 맡길 수 없어. 넌 아직 영적인 21살이야. 9년 더 기다려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이 집회도 최선을 다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동영상 설교를 듣는 해외에 있는 분이나 저 매니아 분들이 있어요. 제 설교에. 그런 분들이 보면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은 데서 설교한 줄 알아. 열정적으로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 20-30명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실망한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엄청 큰 교회 목사님 줄 알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줄 알았다는 거지. 미안해요. 제가 속인 것 같아서.
제가 개척하고 지하 14평짜리 요거 반토막 돼서 저 교회를 시작했어요. 14평짜리에서 지하. 거기서 했는데 도로 옆에 있었어요. 아파트 들어가 입구에 도로 옆에 그 도로에 바로 옆에 건물 지하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부부가 같이 이제 개척을 했어요. 부부가 같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둘이 예배 드리다가 청년 하나 강제로 이렇게 뒷집에 있는 은행 다니는 자매를 우연찮게 만난 다음에 그 친구를 신앙 조언을 해준다 그러다가 신앙사 개떡같이 해가지고 야단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야단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눈물 닦으라고 손수건 줬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토요일에 했어요. 그 다음날 손수건을 빨아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서 걔가 첫 교회 성도가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 두세 명 있을 때에 어느 집사님이 교회 안 다닌 시험 들어와서 안 다닌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늘 그 집을 이제 아파트니까 그 길을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교회 개척이 되니까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한 번쯤 교회를 오고 싶었었나 봐요. 왔는데 어느 날 수요일인가 이렇게 이제 제가 예배를 저녁에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왔어요. 처음 왔는데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인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왜 우리 교회로 등록했는가 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러 저녁에 내려오는데 목사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데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야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었다는 거지. 딱 열었는데 한 2명인가 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설교로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니까 이 집사님이 설교 내용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2-3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열정에. 그래서 교회 등록해서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큰 데서 설교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할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영상 보는 분들한테. 예. 뭐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게 하시는데 나는 그것만 따라서 할 뿐이니까. 예. 졸든 뭐 집에 가든 상관없어. 나는 할 말을 다 해야 되니까. 예.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제가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요. 이거는 그냥 뭡니까? 그 일어난 현상,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요. 그때는 이 마이크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이크와 스피커 별로 안 좋으니까 뭐 집회할 때 안 좋으니까 막 악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훅 들어오다가 목사가 악을 쓰면서 설교하는 거에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성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말씀이 꽂혀가지고 막 소리를 악 지르면서 뒤로 자빠지면서 막 뒹구는 설교 듣다가 뒹굴더라고요 또.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말씀이 칼같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쓰러졌다는 거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뭐 하여튼 설교 듣다가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그 설교에 너무 꽂히니까 괴로워가지고 설교하다가 막 나한테 욕하듯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듣다가 이제 이분들이 이게 제 설교로 듣는 사람은요, 마음 각오로 단단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쉽지 않은 설교고 편하지 않는 설교거든요, 사실. 근데 들으면 은혜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지만 못 듣겠다라는 사람은 도망가든가 나한테 욕을 하든가 어떻게 해요? 졸든가 누구처럼 이렇게 앉아서 졸든가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 설교는 뭐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매니아 분들이
제 설교에 어쩌지 알아가지고 그냥 막 하루 종일 듣는다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그건 자랑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전하다 보면 이장하 목사가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뭔가 우리의 무지함을 깨트리고 뭔가 우리에게 쑤셔누려고 막 그분의 마음이나 그분의 음성을 막 우리 마음 안에 막 그냥 강제로도 막 쑤셔놓고 싶은 그분의 마음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게 저에게서. 그래서 제가 설교를 3시간 넘게 설교한 적도 많아요. 한 번 시작하면. 그게 뭐냐면 내가 설교의 원고가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듣는 귀가 있는 성도니까 자꾸 주님 말씀해요. 근데 이제 들을 귀가 없는, 듣고 싶지 않은 성도에게는요, 거짓말해서 30분 내에도 딱 끝내시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놀랐어요. 주님이 이러시구나. 들을 자격도 안 되니까 아예 주님 또 말씀을 안 해주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배척을 하니까 주님이 안수만 몇 명만 하고 고치시고 떠나셨다. 그래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받고 싶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더 이상 하시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30세를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님 같이 이런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구차한 삶의 30세까지 있었을까? 물론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준비되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야, 힘들고 빈곤하고 괴로운 삶을 통해서 내가 너를 깨트리는 거야. 너의 못난 걸 갈아내는 거야.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눈물 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 때려치고 싶지. 그 사람을 떠나고 싶고 그것을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뭔가 더 잘하고 싶고 뭔가 그런데 자꾸 사람 김 빼는 사람들이 있거든. 김 빼는 사건들이 생기고 그러면 하고 싶지도 않고 막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 상황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냐면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영적인 30세를 만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결국 뭐냐면 내가 너를 버리게 하고 내가 너를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과정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열내고 같이 싸우고 자기 성질 나는 대로 막 자존심 지키고 자기의 막 열불 난다고 지 멋대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끝이야. 영적인 30세 만나는 게 그 사람은 한 50, 60대 가서 만날걸요. 그렇게 되면. 근데 저 인간은 또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해 줘야지. 아이고 불쌍하고. 뭐 그러면서 그래 또 이제 내가 져줘야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뭘 또 어떻게 해야 뭔가 나아질까. 이렇게 뭔가 수용이 된 긍정적으로 그 상황 자체를 그 속색이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서서히 영적 30세를 만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언젠가 복귀할 거라고 생각 안 해봤겠어요? 그러나 80세 딱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노인에 지나지 않는 양치기 노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 너가 부인이 되는 너 자신이 부인이 되는 그 시간을 나는 기다렸단다. 지금부터 넌 영적 30세 시작. 딱. 그거는 주님만 아세요. 저도 신학교 가서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때쯤 쓰실 것 같은데도 아닌 거고 나아지는 건 없고 주님 나름대로 준비됐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전도를 통해서 길바닥에서 영혼 구원하고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혼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 길바닥에서 외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발견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나의 길을 여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뭔가
재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열정이나 뭐 이런 게 준비되면 쓰신 줄 알았더니 주님은 내 속을 보시고 영적 30세를 만날 만한 속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긍정으로 수용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조금 더 가야 돼요. 영적 30세는 조금 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정을 할 만큼의,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좀 악하고 잘못된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겠냐 그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만큼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겠냐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게으르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뭔가 내가 거기에서 내가 나는 아니야, 이거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야, 그럼 자꾸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멀었다 그 얘기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왜 그거에 수용을 못하냐 그 얘기예요. 조금 낮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지면 안 되는 거냐고. 조금 괴로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냐 말이지. 주님은 정말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도했으면 그거 하나 믿고 견디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걸 못 견뎌가지고 짜증내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하나님 나 불쌍하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뭐랄까, 자기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상황이나 사람이 자꾸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나이 23세예요. 7년 더 가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그 상황에 적응이 되고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피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축복의 통로자가 되고 화목의 통로자가 되고 내가 기쁨의 통로자가 되고 감사의 통로자가 되려고 해야 뭐가 나오는 거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안 되게 돼 있어. 나는 괴로운 거야. 나는 지금 나는 방해받고 있고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이 나를 벽을 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피해 의식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멀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인도했겠냐 그거요. 여기 우리 청년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남자분. 목사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청년이었으면 한번 야단 좀 칠라 했더만 목사님이셨구나. 잘못 짚었네. 자, 제 경험으로 볼 때는요, 그렇더라고요. 십자가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가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제자였잖아요. 제자들이 십자가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어요. 원수는 가까운 데 있어. 적은 가까운 데 있다고. 아멘은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근데 십자가가 가까이 있는 거를 내가 십자가를 자꾸 피해서 뭔가 좀 안 지고 싶다라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 면류관도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면류관이 있는데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어. 그럼 면류관도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통과 축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쌍둥이와 같아요. 고통과 축복은요. 우리는 이래요. 기쁨 속의 축복? 어린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숙한, 정말 주님의 길을 가는 자, 주님의 생애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 주님의 발자취를 남긴 자에게는 고통이 곧 축복이에요.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절망하는 이 태도가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깨어져 가는 거고 내가 새로운 나의 영적인 30세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 이 들을 귀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 있어서 나는 너무 좋네. 이 설교가 준비하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제 아내한테, 여보,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설교가 너무 힘들다고. 다른 설교 들으면 그냥 집회할 때 좀 내가 수월하게 아주 설교가 준비가 되고 심플하게 탁탁탁 떨어지는데, 이번 설교는 굉장히 힘들더니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자꾸 뭔지 모르게 어렵고 설교는 깊은데 어렵게 자꾸 준비가 되는 보면서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 설교를 들을 기 있는 자가 올 것 같다. 이런 설교를 들을 자가. 그래서 심령들이 쉽지 않는, 가볍지 않는 영혼들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걸 느끼네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도 집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설교 준비하면 어떤 영혼이 오겠구나, 어떤 영혼이 은혜 받겠구나, 이게 딱 감이 잡히는 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설교는 쉽지 않은 설교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별개의 것으로 보거든요. 예수님과 나는 별개의 사람인 것처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주님과 나를 별개의 것으로 봐.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야. 이런 식인데, 아니요. 주님이 곧 내 모습이 될 거고 주님의 생애가 내 생애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별개로 봐? 아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든 안 따르든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령께서는 나를 주님처럼 만들려고 계속 죽을 때까지 작업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 생애로 그렇게 끝내셨는데, 그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같이 역사하는데, 그 예수님을 그대로 만들 건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성령님을 계속 역사할 건데 관계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누가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주님처럼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주님의 생애처럼, 그걸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이 사건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해도 성령은 여전히 그 안에서 그렇게 역사할 거고, 그거를 자기가 신경 안 써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와 싸우는 거지, 자기가. 성령이 도우신 분인데 그 사람은 성령이니까 싸우는 거야. 성령이 막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하기 싫으니까 결국 그분과 싸워. 그러면 싸워서 좋을 게 뭐 있어? 결국 있죠. 손해는 인간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게 아니고. 왜 그런 모르지. 자,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어요. 완벽하게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죽임이 있는 그런 때에 딱 돼야, 완벽해야 그분이 나를 영적 30세를 만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준을 갖고 계세요. 각 사람마다 영적 30세를 만날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 대한 기준이, 그거의 어떤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신뢰할 만큼의 자아가 죽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가를 보시는데, 그건 주님만이 아세요. 그 기준은요. 그 수준이 어딘지는 분명히 그분만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기준이 다 틀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볼 때는 요 정도면 됐다라고 하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도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사명받은 자, 일반 성도와 축복받을 자는 분명히 그분이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 큰 일하고 큰 축복, 큰 사명 받은 자는 기준치가 높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저 성도는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다 있는데, 난 죽으라고 해야 겨우 은혜 오고, 열심히 해야 뭔가 주님이 조금 축복하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하실까? 너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분의 기준이 다른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치가 높으니까 기대치가 높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또 다른 거거든요. 그 똑같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해도 축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5시간 해야 뭔가 축복이 와요. 이런 게 왜 차이가 날까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광받고 축복받고자 하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거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이 저 사람은 1시간 했으니까 나도 1시간 해야지. 근데 저 사람은 축복 오는데 나는 안 와.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요. 이상할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하고 맞추냐고. 주님이 기대치를 가지고 내게 계시해 주면 나는 죽으라고 그거 해야 돼요. 그게 그분과 함께 사는 자의 태도예요. 믿습니까? 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 30세를 만나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영적 30세를 만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은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셨다 그랬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영적 30세로 만나기 직전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성령이 그 사람한테 덮치는 역사가 와요. 그게 경험이 돼야 돼요. 인간적인 이해만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영적 30세를 만나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다시 한번 빚어지는 역사가 와요. 다윗이 올해 주신 우리 교회, 저와 우리 성도한테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관계된 사람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거예요. 이날 이후로 사무엘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날로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건 기름 부음이라는 어떤 영적 형식이 결국 실제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이 감동되고 충만하고 잡히는 그게 있음으로 인하여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 30세를 경험하는 자한테 반드시 이 사건을 줄 때 모세한테도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꿈꾸는 은사가 있었다는 건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가 성령의 뭔가 감동이 있고 은사가 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성령에 잡힌 자라는 게 요셉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영적 30세를 진짜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주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오로지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 내지는 그냥 기도와 형식적인 예배만 가지고 뭔가 되려고 하고 뭔가 선한 행실만 가지고 뭐가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는 역사 와야 돼. 여호와의 영에 잡히는 역사 와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그 성령이 잡혀서 능력과 그 충만함이 있어서 성령이 이끌려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에 어떤 다른 존재, 다른 신앙,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사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 위험한 신앙이에요. 물론 성령 사역하는 자들이 사고 쳐가지고 아주 이미지 버려가지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진짜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세대예요. 왜? 점점 더 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자, 겉으로 드러난 건 봐도 보세요. 지금 이단들이 더 아주 지네들이 빛의 자녀인 것처럼 드러내놓고 이단짓 하죠.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음침하고 음란하고 죄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를 뭘로 이기냐고. 자기의 선한 성품으로 문자적인 말씀 가지고 형식적인 예배 가지고 안 돼요. 지금만큼 성령의 임재와 충만과 능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왜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냐 그 얘기예요. 왜 그거를 무시하냐 그거예요. 응?
그렇지. 자기 선한 성품과 어떤 신앙으로 습관된 어떤 교육받은 거와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로 유지하려고 그러지만 언젠간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사람이 365일 내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사람 속은 안 바뀐다 그 얘기요. 죄성에 물든 그 마음은 안 바뀌어요. 그 모든 걸 사로잡을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그 얘기요. 왜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냐 그 얘기요. 지금만큼 성령의 능력이 귀한데 은사로만 생각하고 성령이 그 인격을 가진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그분에게 잡히기를 바라고 그분을 늘 초청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성령님을 배제하고 자기 지식 내지는 영적 습관적인 신앙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신앙을 유지한다? 거짓말이에요. 언젠간 주님 버려요. 목사 칼에 다 날아가는 거야.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그거 어떻게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영적 30세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로 바꾸신 뒤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를 경험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면 우리도 분명히 영적 30세를 극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분명히 성령이 덮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제사장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구약의 예표잖아요.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의 사역이 있었잖아요. 저도 2002년까지는 제가 그렇게 열심만 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로서 이렇게 있다가 성령이 잡히는 한 해 동안 2002년부터 2003년간 성령이 잡히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소위 성령이 불을 받아가지고 제가 속에서부터 막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집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하거나 손을 대면 막 난리가 나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역사가 없다가 정말 그 하나님 부르심 받아 나갈 때에 그 성령에 잡히는 성령이 뚫리는 성령으로 소위 말하면 속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뚫리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보내 주셨거든요. 이거는 필수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그대로 재현하신다면 성령이 반드시 이 사건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에 무지하거나 성령에 무관심하는 이 태도는 위험스러워요. 자기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 사역을 하러 우리한테 오신 그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삼하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과 닿는 자 되게 하시는 게 그분의 사역인데 오늘날 성령 사역하는 자들이 은사 가지고 사역하고 자기 사리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미지가 많은 사람한테 있어서 성령님이 탄식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은사나 능력의 차원에서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큰 사역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을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역하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에 잡힌 자는 예수님을 나타나게 돼 있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 받는데 딴짓거리 한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뭘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로? 네? 성령의 임재가 제 집회 어떤 현상으로 보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깊은 성령의 임재 속에 있으면요 저도 모르게 주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서 성령이 알아서 주님을 얘기하게 해요. 그냥 이 각본이 없는 원고도 없는 주님을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오냐면 또 이 설교 듣는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 뭐랄까 봐 그렇지만 실제로 경험한 거니까 이건 부인을 못해요. 집회 현장에 주님이 진짜 나타나세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해요. 왜냐하면 저는 영안을 열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너무너무 신비한 체험이에요. 신비한 체험이에요. 그분은 얼굴은 안 보이고 빛 가운데 있어서 빛을 비춰서 얼굴은 안 보이시는데 이 목부터 이 발끝까지는 다 보이는 거고, 옷 입으신 것부터 그 발바닥, 그 발등까지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움직임이 놀라운 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눈을 떠서 봤는데 그분이 성도들 사이로 다니시는 게 이렇게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말 그분이 그들 중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리고 어느 때는 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와 주님과 함께 있는 걸로 또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이런 분들도 있고 막.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타나시구나.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일은 결국 주님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곧 영적 30세를 만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첫 설교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은 대로 예수님 같이 정말 영적 30세에 각각에 있는 영적 30세가 속히 준비돼서 속히 만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